네, 어떤 대기업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호황을 맞았기에 수출 물량이 넘쳐서 이제 하청업체를 찾아서 일을 맡기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업체를 선택할 것이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주문했던 대로 제 날짜에 납품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고심한 끝에 직원을 보내지 않고 이번에는 내가 직접 찾아 나서야 되겠다, 이리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거듭한 끝에 좀 허름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업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회사에서는 대뜸 이 수의실에서부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의분이 위아래로 행색을 훑어보더니 바로 콧대 높은 자세를 하면서 아무리 통사정을 해도 들여보내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명함을 꺼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해도 이 행색을 보고서 믿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문전박대를 당하며 쫓겨났습니다. 자, 두 번째 회사인데요. 여기서는 수의실은 통과를 했는데 이제 연락을 받고 나온 그 공장장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또 거절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이 수의분이 먼저 반갑게 나오면서 인사를 먼저 하면서 용건이 뭐냐고 묻는 그런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전화를 걸자 안에서 담당자가 전화를 받자마자 버선발로 뛰어오듯이 얼른 뛰어와가지고 친절하게 이렇게 응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안내를 따라서 직공들이 일하는 이 현장을 보고 싶었던 거니까 가서 모습을 보았더니 참 활기가 넘치고 생기 있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게 됐습니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이 업체로 하청을 맡기게 되었고, 이 업체는 당장 직공을 더 모집해야 할 정도로 많은 일을 맡기움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문 앞에서 지키고 있던 수의분의 태도였습니다. 그 한 사람이 친절한가 아닌가, 이 여부로서 큰 주문이 좌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어떤 사람이 있었던가에 따라서 이 회사의 이 운명이 갈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작은 일입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큰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코 작은 일이란 없구나, 작은 위치란 없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스테판 폴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현대사회에서 각광을 받게 된 소위 라이프 코치로 일한 분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풀자면은 인생 상담가죠. 그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그 사정이 있었는데요. 그는 저 뉴욕의 유명한 월스트리트, 거기에서 은행가로 승승장구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이 워커홀릭, 일 중독자로 지내다가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제 오진으로 다행히 판명이 났는데, 이것이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큰 교훈을 받고 인생 2막을 새로운 모습으로 살고자 결심을 했고 라이프 코치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30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요. 30년 동안 이 상담하면서 그가 받은 수많은 질문들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문인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요약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니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보다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해지고 싶다는 겁니다. 이 질문으로 요약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참 많은 사람들의 사례가 있었기에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8가지만 버리면 인생은 축복, 이런 책이고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이 내용을 요약한다면요,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첫 번째로,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서글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꾸 노화가 되지 않습니까? 기운도 떨어지고요. 이 서글퍼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노화가 되어도 마음만은 청년으로 살 수 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한 가지 중요한 비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과거를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로부터 떠나라. 나쁜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라. 그래서 주변을 계속 용서해라. 그리고 결국 나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말하고요. 세 번째로, 비교입니다. 우리는 비교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도 비교하고 장년, 노년이 돼도 비교하게 되는데, 이 마음을 버리고 남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로, 이 겸손한 마음, 그리고 여기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격지심을 버려라. 자신을 결코 평가절하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바로 이 사실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섯 번째로, 주저함을 버리라고 합니다. 망설이다가 후회하게 된다. 완벽주의를 버려라. 실패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즉시 용감하게 시행하라 말하고요. 일곱 번째로, 강박증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고가 될 필요가 없고 모든 일에 성공하며 사람들에게 번듯하게 이 이름을 알리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덟 번째로, 막연한 기대로 공허하게 살지 말아라. 이것은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공허하게 막연한 기대로 지금 있는 이 시간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충실하라. 현재에 집중하라. 지금 자족하고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이 현재에 충실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결국 이 이상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소화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주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나 자신에 대한 관계를 바로잡으라, 이러한 내용으로 요약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잡힐 때에, 주변과 또 나 자신과도 바로잡힐 때에 우리의 행복은 회복되고 더 풍성해지리라, 이리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울은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그가 언급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입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들어보십시오.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나도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꾼이 있습니다. 나는 회사의 일꾼이고 학교 선생님은 학교의 일꾼입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위해서 어디서든지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일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 인식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구나 느끼게 됩니다. 어디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 일생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으며 계획하셨고 이끌고 가고 계신다. 요 인식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정말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할 때 나의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바로 이 관점입니다. 자, 여기에 이 일꾼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말이 사용되었는데요. 성경 원어를 살펴보니까 참 특별한 의미가 발견됩니다. 휘페르 에테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보면은 언더 로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더는 아래라는 뜻이고 이 로우는 노라는 뜻입니다. 즉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쓰인 이 일꾼이라는 말이 그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그 유명한 신학 영화 배너를 떠올릴 수 있으실 겁니다. 거기 보면은 주인공 여후다 벤허가 있습니다. 이 벤허는 반역죄로 몰리게 되어서 노예로 팔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로마 함대의 함선에 배밑창에서 노를 젓는 수십 명의 그 노예들과 함께 노를 젓는 그러한 이 갤리선에 노젓는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노젓는 노예가 휘페르 에테스입니다. 이 말이 여기 일꾼으로 쓰였습니다. 자, 이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함선의 영광은 이 함선을 지휘하는 장군과 그 다음에 로마 병사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함선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이름도 없이 노를 젓습니다. 아무도 몰라주겠지만은 그들이 없으면은 그 거대한 위용의 함선은 전혀 움직일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는 사도 바울은 나는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그 다음에 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스럽게 노를 젓는 일꾼이 하나님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충성이라는 말도 헬라어를 찾아보면 피스토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말이 피스티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누군가 그의 주인에게, 그의 주변의 인물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수위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요,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회사에 아주 좋은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내 위치가 화려한 위치여도 좋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위치여도 좋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본다고 해서 더 열심히 하고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히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습니다. 충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여기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충성이라는 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귀중한 마음이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바울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위로부터 받은 소명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나 자신만 생각하면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판단을 하고자 한다면 나의 양심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만을 생각해서 동기부여가 된다면 그것은 탐욕이 발동했기 때문에 그리 될 것이다, 이리 생각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직 나를 생각할 때에 나는 충성스럽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때때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은 다 같습니다, 무엇인가 소홀히 하려는 마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이리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다름 아닌 그분께서 나의 인생을 지켜보시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관점을 내가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오늘 이 바울이 베풀어주는 이 말씀들을 조금 더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평가받고 판단받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자, 그 중요한 이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타인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때에 나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나를 평가하고 바라보는 이 시선에서 바울은 이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아주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일로서 우리는 평소에 받아들이고 있는데, 바울은 그런 거 나에게 너무나 작은 일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 그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경 쓸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바울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절 마지막 대목을 보십시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나는 나 자신도 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 개의치 않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정확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판단만이 나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기준이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임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시선 문제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왈가왈부하는 것 나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못했다는 것도 개의치 않고, 또 잘했다고 칭찬하면 우리는 좀 우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래서 바울은 5절처럼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의 결론을 들어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즉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시야는 지금 여기에 가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도 나의 판단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실 것인가, 이것만 신경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야와 시선도 바울과 같을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마음가짐입니까?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만이 바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지금이 아니라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이 익명적 헌신이라는 이 말을 거론하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라틴어로는 꼬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면은 우리는 외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위선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지기 쉽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어떤 평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숨김없이 행하고자 하는 바로 이 마음, 마태복음 6장 앞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표로 정했는데요. 우리가 초대교회에 참 이와 관련된 중요한 한 사건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크게 부흥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밭을 팔아서 그것을 전부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일부를 떼어놓고 얼마만을 바치면서 모든 재산을 바친다고 말하면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받았던 참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사람이라는 이 명예, 그들이 이 명예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이 성령과 우리를 속이고, 아니 성령 하나님이 속임을 당하실 수 있는 분이겠습니까? 그러나 어리석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서 무려 50년 동안이나 선교사로 사역했던 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이 긴 선교 사역에서 은퇴를 하고 드디어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선교 사무처에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이분들을 아무도 마중 나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비행장에 내려서 쓸쓸하게 귀국을 했습니다. 짐가방을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옷가방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집에까지 운전해줄 그 어떤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신사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 많은 세월을 보내고 이 집의 고향에 돌아왔는데 누구 하나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구려 하고 너무나도 섭섭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마는 그런데 섭섭한 마음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노 부부가 이제 정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착하는 여러 날 동안 이 섭섭함이 계속되는 겁니다. 남편이 계속 짜증을 내니까 이 아내도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여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한번 상의해 보세요.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노 선교사님이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얼마 동안 기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아내분이 보니까 이 남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환해졌습니다. 아니,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니 여보, 무슨 기도를 드렸기에 당신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러자 남편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여쭈었지. 하나님,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는 아직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부인이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라고 감격했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바울의 말씀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